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이 더둘로와 함께 찾아온 대제사장 아나니아 장로들의 고발을 맞이하여 벨릭스 총독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어떤 변론을 했는지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역사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 생각되었던 것은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평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붙잡혔고 억울하게 재판장 위에 선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버틸 수 있었을까? 내일 그 후 이렇게 나오겠지만 2해를 지금 2년을 지금 이 벨릭스 총독과 함께 감옥에 갇혀서 지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바울의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과 열정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까지 가야 될 것을, 그 비전을, 그 꿈을 담게 됩니다. 그리고 23장 11절에서는 그날 밤 자기의 곁에 서서 너도 로마에 가야 할 것이다, 로마까지 나를 위하여 가야 할 것이라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어찌어찌 되던 나는 죽어서든 살아서든 로마까지는 간다 라는 확신은 있었던 거죠. 엔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정이 어땠던 거는 다 필요 없었던 겁니다. 이래도 난 로마 간다.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결국 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의아한 일을 당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이 결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끝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끝이 하나님 나라고 우리의 끝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감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 평안한 태도의 근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생명을 바치기를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각오를 다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묵상하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조목조목 잘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바울의 마음의 평안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바울은 끝을 알기 때문에 현실의 어떤 어려움도 그의 마음을 흔들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은 더둘로라 부르는, 뜬금없이 얼마나 유명하면 성경에 나올 정도로 말 잘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이 말로 도통한 소위 고급 로펌의 변호사를 데리고 총독 벨릭스에게 나와 3가지 죄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유대인을,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만드는 자다, 이 소란죄, 이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불법 집회를 주도한, 불법 단체를 주도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 6절에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한테 이 죄목에 대해 변론을 시켜봐라, 우리 말은 다 맞을 것이다 라고 소리 지르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절부터 보면 10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이 소유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서 소유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때가 12틀 12일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헌금을 가지고 들어왔던 바울이 첫 번째 날 들어와서 환영을 받고 두 번째 날 야고보를 만나서 야고보의 제안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이러이러하니 7일 동안 하는 정결 예식에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원래는 7일이죠. 1, 2, 3, 4, 5, 6, 7. 7일째가 되기 전에 아무리 맥시멈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더라도 6일째에 소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서 끌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공회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날 사람들이 죽인다라고 하고 그 다음 날 도망쳐서 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시간 그리고 성전에서 있었던 시간은 6일, 그리고 야고보랑 장로들을 만났던 것까지 치면은 아무리 길게 쳐도 8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있어봤자 지금 예루살렘에 온 지 8일도 안 된 상태에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동안에 내가 뭐 성전에서 뭐 소란케 하거나 소욕케 한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겨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도 없었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내가 얼마나 여기서 죽치고 앉아서 사람들을 선동했냐, 길어봤자 며칠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며 변명하고 있는 것이죠.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단의 지도자라는 그 죄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단에 내가 속한 것 맞다. 하지만 우리의 뿌리가 같다. 저 사람들이 걷는 신앙의 길이나 내가 걷는 신앙의 길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14절에 나오죠.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걸 다 믿고 있고, 15절을 보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에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이 구약 성경 말미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나님이 의인들은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악인들은 심판을 하는 그 날이 있는데, 그때 모두 다 일어나 자기의 죄값을 치르고 믿음의 값을 치른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다. 중요한 건 나는 그게 지금 왔다는 거고 이 사람들은 그게 아직 안 왔다는 거다. 같은 도를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조금 다르다라고 여겨도 지금 이건 교리적인 문제지 정치적이거나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다라고 두 번째로 이단 단체의 지도자라는 죄목에 대하여 반박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은 내가 성전을 소란케 했다라면, 내가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면 내가 모임을 행한 것도 아니고 소동도 없었고 결례를 행하면서 예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냐. 내가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그러면 재물 가지고 들어갔겠냐. 오히려 있던 재물 엎어버리고 사람들이랑 우왕좌왕하게 하면서 웅성웅성이게 하면서 문제를 만들고 예배를 방해했겠지. 누구보다도 내가 조용하게 가서 예배드리고 있었겠냐. 마지막으로 보면은 18절 말미에 아시아인으로 그들이 보았다.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18절 말미부터 20절까지 고소인은 어디 가고 대리인만 있느냐. 이거 나 억지로 지금 누명 씌워가지고 잡아 넣으려는 계략인 거 아니냐. 누가 내가 뭘 하는지 봤냐. 그 사람 데리고 와라. 그 사람 없이 지금 좋은 변호사만 데리고 오고 아주 그냥 고급 관리 유대인 제사장 장로들만 데리고 온 건 이건 꿍꿍이가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울이 지금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21절이 핵심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는가?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친 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가운데 대하여 오늘 너희 가운데 신문을 받는다. 내가 죽은 자가 부활했다.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 죽은 사람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형사사건감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요 21절을 가리켜 5절에서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나오기도 할 정도로 진짜 말 그대로 전염병인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막아야만 했던 겁니다. 야고보는 괜찮았어요. 유대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들 장로들도 괜찮았어요. 이 사람들은 비록 우리랑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의 통제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바울은 아닌 겁니다. 21절에서 바울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외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만큼은 내가 제어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폭발력이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죄목들을 뒤집어 씌우면서까지도 이 사단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논지의 핵심이고, 이 사람들이 사실 이 일을 벌였던 이 사태의 핵심이라고 누가가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의 생명력, 부활의 폭발력을 이렇게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 부활의 생명력과 부활의 폭발력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짓지도 않은 죄목을 들어다가 우리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할 정도로, 야고보는 놔둬도 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는 놔둬도 되지만 너는 안 되겠다 라고 할 정도로 세상이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를 느껴질 때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 진짜 희한한 것 같다, 정말로 지독하게 전염성이 있는데 희한하게 매력적이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희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게 초대교회를 생각하는 로마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고 판단 결과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곁에 있는 교회가 정말로 희한하게, 내가 봤을 때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뜨겁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사랑이 넘치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무리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매력적이란 말이지. 희한하게 사람들이 곁에 있는 교회만 오면 바뀐단 말이지 라는 말이 나와야 사실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매듭 지으며 저는 몇 가지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이렇게 조목조목 차분하게 변호사도 없이 변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은 끝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주께서 오신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말이라는 거죠. 살아도 주를 볼 것이고 죽어도 다시 일어나 주를 볼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 흔들리지 말고 평온하게 오늘 하루를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억울한 고소들이 많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고소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대답하며
흘러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어야 할 곳으로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 데려와서 우리를 모함하고 고소한다 할지라도 바른 길 가고 있다면 굽히지 말고 가십시오.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잘하는 더둘로보다 진실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더 영향력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울에게는 전염병 같은 매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매력이 있는가? 야고보도 아니고 장로들도 없었지만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그 복음의 매력, 그 복음의 매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꿈꿔주시며 함께 예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매력적인 공동체로 하나님 평온을 간직한 차분하고 진솔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진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진리의 공동체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